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Привет. How are you? 샬롬. 예, 이런 인사는 우리가 항상 같이 하도록 하십시다. Especially today we welcome Vicky. Elda Kim told me this morning, now you have to speak in English, even the sermon. What can I do? 네,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모인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말 여러분 들으면 좀 비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그리고 크리스찬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며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름 해답을 찾았습니다. 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표현하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그 자신이 예수님을 더 잘 뒤따르는 제자일 것이라고 자기를 드러냈지만 사실 이것은 다른 제자들에 대한 무례함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무시가 될 수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베드로가 어떤 교정을 예수님께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신을 보이십니다. 7명의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뭔가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상황과 좀 비슷하죠?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문답, 이것은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다라고 3번을 답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사랑의 문답을 함으로 그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의 열쇠입니다. 혹시 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신 적이 있나요? 네, 그렇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베드로의 경우에는 3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아마 수천 번을 해도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다 하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도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비록 부끄러워하면서도 예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고백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던 부끄러움을 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디테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익숙하지요? 처음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부르셨던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그가 실수할 때마다 어여삐 보시며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이름이고, 그리고 그가 발전할 때마다 칭찬하시면서 부르셨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이 얼마나 뼈아픈 말입니까? 너가 이 사람들보다. 이 말은요, 베드로가 했던 말을 떠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에게는 이 대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말로 깨달음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통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이 점 하나만은 강조하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라는 말보다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만약에 모른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거짓으로는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서는 너가 이 사람들 보다라는 부분을 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드려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회복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베드로가 명실공히 공동체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는 아름답습니다.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의 고질병이 도집니다. 베드로가 돌이켜서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눈에 보이는 순간에 그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거지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 자신은 지금 중책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형 선고와 같은 미래를 떠안았어요. 이러한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요한이 보이니까 그는 앞뒤 생각 없이 이 질문을 아마도 던졌을 것입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입니다. 아마 이 순간에 베드로는 이 주님을 파는 자가 나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죄책감을 느끼고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듯이 사랑은 독점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닙니다. 그래서 자주 누군가를 나만 사랑하고 싶고 나만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사랑하신다, 나보다 요한을 사랑하신다 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을 겁니다. 베드로가 현대를 사는 우리와 같다면 그에게 생겼을 현실적인 의문 두 가지가 저는 생각납니다. 나만 죽어야 하나? 그러면 다른 제자는 나를 덜 사랑해서 이러시는 것 아닐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애석하게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모여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하죠. 저 사람은 영광받는데 저는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저 사람은 편안한데 저는 왜 고생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나는 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너가 할 일을 해. 항상 있어야 할 것들.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우선시하라라고 말씀하는 듯 보일까요? 이때의 상황은 베드로가 사명을 받은 후입니다. 사명자는 자기의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동료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경쟁으로 내가 받은 사명에 집중이 흐려지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자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고 사역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의 가족이었고 학교였고 일터였습니다.
교회도 이와 유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고 서로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이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함께 작업하는 일터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각자는 여기에 더해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입니다. 이런 성질을 지닌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양보, 배려, 협동 또는 팀워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종이나 국가나 성별이나 나이나 사회 계급 등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이며 차별이 없는 곳,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사회 동포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역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초청을 받아서 참여한 백성들입니다. 공동체에는 융화가 필요하고 겸손이 요구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쓰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리아적 사랑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리아 사랑은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가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과하여서 나가는 순간 그때 사랑의 수준과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별이 심해지고 점점 공정과 정의 그리고 사랑 없는 사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수저계급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나 신분에 따라서 사람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영미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말이에요. 그것도 오래전에. 그 당시에는 고소득층을 은수저라고 했고요. 저소득층을 나무수저라고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로 최하층을 일컫는 플라스틱 수저가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같은가 봅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더욱 발전된 점은
이것을 세분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노수저, 나무수저, 플라스틱 수저, 흙수저로까지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는 더 세밀하고 정교한, 그러면서 철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뿐만이 아닙니다. 성적순, 나이순, 키 큰 순, 힘센 순으로 나누고자 한다면 그 기준은 무엇으로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인위적 구분은 분열만 더 공고히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하나다 그러나 여럿이다.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하나지만 또한 각자입니다.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의 정신이 함께 살아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포도 알맹이는 각각 하나이지만 그 하나씩이 모여서 포도 송이를 이루듯이 우리는 전체로서 하나이면서 동시에 각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문화에서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충돌이 뒤따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조절해 나가느냐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광로 이론이고 또 하나는 샐러드 볼 이론입니다. 용광로와 샐러드 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용광로는 무엇이든지 들어오는 것을 다 녹여서 하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정체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샐러드 볼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놔두고 조화를 이루어서 맛을 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한 가족 공동체, 한 학교 공동체, 한 일터 공동체에 있었지만 제자들은 각각 다르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그러나 다르게, 함께 그러나 각자, 협력하면서 그러나 독립적으로, 통일성 그러나 다양성, 그러면서도 one for all for one의 원리를 따를 수 있다면,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이 개념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늘 서로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 뭉쳐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심지어 분열은 악이다라고만 너무나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들었고 봤고 말해왔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는 하나 되기만을 원하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서는
개인적 책임 앞에 관심이 없지 않나요? 신앙에 다른 사람의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같이 성장해야 하지만 너무 의존적이지 말아야 하고, 각자가 자기 시간에 따라서 자기에게 적당한 속도로,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참사를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한다. 각자 알아서 살라. 조금 무섭지 않나요? 우리는 함께 또한 각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삽시다. 저는 이 개념이 우리를 분열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용광로에 담긴 녹슨 쇳덩어리나 쇳물이 아니고 샐러드 볼에 담긴 다양한 신선한 야채들이니까요. 새로운 창조로 함께 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이 정신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되면은 각자 해야 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성장했을 때. 이제는 독립해야 할 때가 됐을 때입니다. 아기 새가 크면 둥지를 떠나야 하고, 짐승도 크면 자기 영역을 찾아서 갑니다. 어린 독수리는 둥지 밖에 바위 산으로 내 동댕이 쳐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날아야 독수리인 것이며,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한 미국 남자가 한국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에 살면서 미국 남자 입장에서 불편한 점을 올린 영상을 봤습니다. 여자는 남자 머리나 옷을 스타일리시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자주 만집니다. 입 주변에 묻은 음식 부스러기를 닦아줍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마치 자기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 같다고, 자기는 불편하다고 불평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아마 이것이 문화 차이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나하고 이 남자하고 좀 비슷하네 느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 저도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이 배울 때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해야 좋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같이 배우고 똑같은 속도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배우고 성장하면 각자 자기의 길을 가야 합니다. 동료, 부모, 교사의 돌봄이 오히려 불필요한 참견이나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보다 거리두기, 소통하기보다 가만히 지켜보기, 함께 하기보다 떨어져서 각자 살기에 더 힘써야 할 때도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혼자 살기를 배워야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항상 각자 알아서 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무엇이든지 항상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늘 같이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간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영적 여행 중에서 자연스럽게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면서 자기의 사명을,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유기적으로 감당하는 일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컬러풀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기 전까지 그는 지속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약점을 드러내지만 그것들을 점차로 보완해 가면서 그는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아직 성장하고 있는 동안의 사랑은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확고한 사랑을 고백하고 자기의 사명이 분명해진 후에는 자기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학생이 아니고 선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베드로가 그랬듯이 잘게 부셔진 모래가 아니고 서로를 목회해야 하는 반석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제자들이요,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앞으로 나갑시다. 다른 동료들도 각자 자기의 사명을 따라 자기의 영적 여행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주이시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그러나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문답을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름다운 광경을 봤습니다.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지만 요한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그게 너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로 분산되어진 우리의 삶과 생각들을 깨우치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어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만큼 성장한 사람들로, 성년 크리스찬들로 하나님 앞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뒤따르는 일에 더욱더 열심내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